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에스겔 13장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거짓 예언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제 읽은 부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것들이 꼭 담장을 대충대충 쌓고 석회가루를 그 위에 발라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담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홀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담을 폭풍으로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이 무너지고 기초가 다 드러나서 이들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게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특별히 여성 예언자들을 언급하십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지,
그 거짓 예언을 통해서 무슨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거짓 예언들을 어떻게 무너지게 하시는지,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있는가 살펴야겠습니다. 그 모습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도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습성을 어떻게 씻어버릴지도 말씀을 살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겁니다. 모든 거짓 예언자들의 본질적인 특징이 이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래의 일을 먼저 알고 예견한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언제 일어날 일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본문에서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자기 속에서 나온 생각대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 만물보다 악한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예언을 계속합니다.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대신에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것은 손목마다 띠를 만들어서 팔찌처럼 착용하는 부적, 그리고 머리에 스카프 형태로 쓰는 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이런 허탄한 것들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예언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헛단한 것들을 붙잡으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앞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자기 뜻대로 예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자기 뜻대로 예언을 해야 얻을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 예언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지가 이들이 예언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얻는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19절에 보시면 거짓 예언자가 거짓말로 예언을 하고서 받는 것은 고작 두어 웅큼의 보리, 두어 조각의 떡입니다. 그저 뭐라도 받게 되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는 죄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물질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예언자의 거짓말에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늘 핍박당하고 오히려 배척을 받는데 자기 마음대로 거짓 예언하는 이 예언자들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 약한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지어내서 현혹합니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어가게 만들고 살지 못할 영혼에게는 자기의 상태가 어느 지경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이 말은 22절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인다, 이 말은 의인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희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거짓 예언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과 예언자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의인들은 거기에 걸림돌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으로 의인들의 마음에 슬픔과 근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 예언자가 좋아하는 대상들은 악인입니다. 악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풀어주는 예언, 오히려 그 악함을 칭찬하고 오히려 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예언의 마음을 뺏깁니다. 죽을 영혼을 마치 산 영혼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자기의 악을 돌이키지 못하고 진정한 살아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18절 끝부분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의 이런 행태를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말이 딱 맞죠. 현혹되기 쉬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만물보다 부패하고 만물보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 예언으로 속여서 그들의 삶을 사냥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백성들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만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5번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 개입하셔서 질서를 잡으시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개입하실까? 20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부적을 의지해서 그들의 신령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를 사냥하듯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었죠. 그 사냥 도구인 팔목에 맨 부적을 그 팔목에서 떼어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21절 보세요. 역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과시하고자 머리에 쓴 수건 형태의 부적도 찢어버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거짓 예언자들의 사냥감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3절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이 근본적으로 거짓말로 예언하는 일을 더 이상 못하도록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허탄한 몫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거짓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않도록 건져내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더 이상 거짓 예언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더 이상 백성들도 거짓 예언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는 거짓 예언자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살펴야겠죠.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욕심내면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양 그렇게 나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로 죽지 아니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영원히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말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영혼 사냥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들의 우둔함도 문제입니다. 왜 거짓말에 귀를 더 기울입니까? 거짓이 더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불편해서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전해주는 거짓에 귀를 기울이면 거짓 예언의 사냥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거짓말에 사냥을 당하면 죽지 아니할 영혼도 죽은 것과 같이 살고 죽어가는 영혼도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거짓 예언을 고지 듣지 마시고 내 마음에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거짓 예언으로부터 사냥당하지 않도록 나를 올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예언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또 내 삶이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거짓 예언을 경계해서 영혼 사냥꾼이 짜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오직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만 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슬픔과 근심이 아닌 희락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모든 거짓으로부터 건져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있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으로부터 건져내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짓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셔서 영혼 사냥을 당하지 않고 또 영혼 사냥을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